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만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5번입니다. 65번 시편 149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빛나는 찬양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고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기쁘게 표현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너무나 행복했어요. 위에 있는 아이가 찬양 율동을 하면서 막 부르는데 이 두 찬양을 가장 이곳에서 가장 잘 표현한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곡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계절의 순환과 절기 변화의 섭리는 가난한 이들이 살기 힘든 겨울도 남풍 불어와 언땅 녹이면 찬 어두움 속에 고난에도 지지 않는 생명들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봄바람으로 알리는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만물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기뻐하며 모든 사는 날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정하신 필연의 축복인 것을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중에도 어떤 별을 두시니 지혜 있는 인생들은 줄로 묶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여 별들의 이름을 짓고 얘기거리를 만들어 우리 내면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대자연의 설계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있음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 감사하며 거룩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천년의 천년을 속죄하며 살고 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빛 아래 길을 찾고 성경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말씀 속 그늘 아래 안식과 평안의 기둥으로 집을 지어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늘 푸른 상록수처럼 충성스러운 종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걷는 순례의 여정에 예기치 못한 전쟁, 기근, 지진, 재해, 재난을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을 위해 때맞춰 도우며 나누고 고난을 겪는 이웃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안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진리의 샘의 생명수가 넘쳐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활로 열방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에도 구원의 생명수를 마신 믿음의 지체들이 현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기에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평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인생들의 평안이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종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씀 교육이 도전받았지만 다시 일어나 회복될 것을 믿으며 교회 학교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성경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순례의 길을 걷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고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녀들이 걷는 발에 안수하시어 완주하는 기쁨을 주소서. 우리가 비록 탕자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인생에서 마지막을 암시하는 그때가 오면 세상 미련에 집착하여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삶을 간청하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순종만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아 여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성경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육자들, 봉사자, 찬양대,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드리오니 주를 사모하는 우리 영혼들을 은혜롭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병든 영혼을 정화시켜 속사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유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유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설리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유원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병든 육체는 고쳐 주시고 상한 육체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 주심과 고쳐 주심으로 넉넉히 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살면서 부대끼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의 위로를 공급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악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정금같이 서는 날이 오는 그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물, 건축 예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중보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구원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물 드린 귀한 종들은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들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김이 있었던 예수의 기적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하는 동안 가난에 시달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신령하고 어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앞서 길을 행하시고 그 걸음을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송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증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 위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녀들의 인생길에 비춰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이 환난기에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고난의 때에도 아버지 갑절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적은 교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아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사오니 그 모든 일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비켜서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전쟁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트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그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도 그들을 충보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번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300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두 주간에 오후 2시에 일천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기도 생활이 또 복음 생활이 다시 정립되고 시작되는 그런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 43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참여 방법은 새벽 5시 반 저녁 8시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은 새벽이나 저녁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 멀리 사시는 분들에게 신청 시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교회 공사 내용을 알리겠습니다. 26일까지 이런저런 공사를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위험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다녀주시길 바라고요. 불편함을 좀 감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빛누리 교육관 바닥공사가 됐고 또 교사실 수납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빛누리에는 우리 어린 교육부서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우리 인수권 사님이 헌금한 것으로 게임기를 좋은 걸로 하나 사고요. 테레비를 85인치를 놔줬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즐겁게 교회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시스토리를 운영합니다. 내피에 요게 있죠. 요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회를 비우는 그런 때에는 우리 차순옥 목사님이 더치 커피로 더 정성껏 대접을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실로 오시면 아주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알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는 자율에 맡깁니다. 뭐 컨디션 좋으신 분들은요 이제 마스크 벗고 실내 입장을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걱정이 많이 된다, 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진리교회 항존직 수련회가 17일 금요일 저녁부터 18일 토요일 아침까지 새빛마루에서 있습니다.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담임 목사 저는 연산로 교회 헌신 예배에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졸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미 청년요, 이수병 성도 조혜자 집사님 장녀가 우리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보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경사스럽고 기쁜데요. 감사여서 떡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지난번 수요 능력 예배 1월달 수요 능력 예배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강한 도전이 오기를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거든요. 아이고 올해도 떨어지면 얼굴 보기가 참 힘들겠다 민망해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꼭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이번에 하나님 붙잡으면 학교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이런 강한 도전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고 교사로 부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는 2월 22일 수요 능력 기도회에 다 참여하셔서 그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뜨겁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계속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정민 집사님, 우리 함께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께 또 토요일 청사 봉사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너희들 모이는 장소에 가보면 모든 것이 싹 달라져 있을 텐데 놀라지 말고 즐겁게 보낼 때에 선생님 지도를 잘 받아서 질서정연하고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다음 시대를 책임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종과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시간 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몸이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철장 건세로 막아 주시옵시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 가운데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다스리는 자가 될전정 딸려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내었던 다윗처럼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위험한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손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사람들이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건이, 유이, 유민이, 찬우, 담이, 하진이, 하림이, 라쏘리, 하은이, 태희, 성진이, 다은이, 혜성이, 수미,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들 위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퇴장하여 모이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행했던 고별사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고백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3절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설명하기를 나는 누구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백성들은 지도자 사무엘의 삶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였고 또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무엘이 나는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무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참 아름다웠다. 사무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이 올 텐데 이 끝날 앞에 섰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녀들에게든 또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든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며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듣는 믿음의 후배나 자녀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당신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은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초대왕 사울 왕의 앞에 있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게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이 사무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 내가 교회를 봉사를 엄청나게 했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인생의 마지막에 딱 하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살았다. 이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았더니 사무엘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것이 사무엘의 삶의 원칙이었고 신앙의 모토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세 가지를 보면 살았어요. 첫째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의식으로 첫 번째 살았던 삶이 뭐냐 하면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이때 설명하기를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보면서 까불기만 해봐라 죽일 것 하고 째려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무엘을 향한 시선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사무엘을 가만히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본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엄마가 없는데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인상이 싹 굳어지면서 엄마 하고 찾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겁날 게 없어, 불편할 게 없어, 그냥 편안해요. 여유가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니 참 이 말씀을요 이렇게 막 적어놨으면 참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러면 내가 세례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편안해지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 그리스도인이 나는 의인이 아닌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한 그리스도인 그를 하나님이 향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노력이 뭐냐?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해주시고 그런 순간 그 사람을 향해서 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만물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아들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또 삐쳤다. 뭘 목사님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 이해를 잘 하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만물을 쓸까라고 쳐다볼 때 누구를 쳐다보겠냐고요. 사랑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할 만한 사람을 다 쳐다보면서 이 천지 만물 중에 하나를 톡 떼서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바로 평안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노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노시라는 땅의 이름 뜻이 바로 유리,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이 유리가, 원래 그 땅이 방황이라는 게 아니라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땅은 유리다, 저 땅은 방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한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땅을 방황의 땅이다, 유리의 땅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겠나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미칠 지경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닌 척 태어난 척 하면서 마음 안에는 5만 가지 요동을 치는 경우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 5사람만 저를 째려보세요. 말을 더듬고 막 설교를 헤매고 그럽니다. 쫄아갖고. 제가 가끔씩 외부의 집회를 나가면요, 설교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전부 다 환영을 하고 전부 다 그냥 기대감이 차서 사람을 설교자를 쳐다보니까 제가 탤런트십이 있나 봐. 탤런트들이 누굽니까?
쳐다봐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탤런트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만 눈을 찔끔 감고 1시간 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저도 헤맵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면 좋은 설교가 나가고 유감 없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사람의 사랑스러운 시선만 받아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보탠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거짓말 아닙니까? 그냥 노래 가사가 있으니까 막 감정이 있어서 폼 잡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불안에 떨어야 돼? 왜 마음이 요동해야 돼? 평안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 그 노래는 자기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 같아. 이거 뜯어고치는 코로나 이후 시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특징이 평안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목사님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무엘은 담대했어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전쟁 앞에서도 겁을 안 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누가 내를 잡으러 오면 하나님이 딱 막아주실 것을 믿어 심지 않겠죠?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이제 지는 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늙었다 하잖아요. 반면에 사울 왕은 뜨는 해입니다. 이제 막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따르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래도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더 아래를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왕정 정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다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짓이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도 할 말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담대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배반한 행위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사울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이 큰 징계를 당할 거야. 축복 대신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표를 딱 주는데 앞으로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릴 거다. 한번 맛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안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 뒤에 밀을 베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밀을 베는 시기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비가 와버려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자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다윗을 두려워하겠어요? 블레셋이 왜 다윗을 두려워하겠어요? 골리앗을 이겼다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이 워낙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봉이도요, 혼자 있으면 잘 안 짖어요. 요새 늙어가지고.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요, 낯선 사람은 막 짖어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힘이 생기는가 봐. 그런 웃음 말 있잖아요. 똥개도 저그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똥개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오죽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데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위험이 찾아왔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쩌지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상대하고 나는 그 큰 세력 앞에 턱 서니까 벽을 느끼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보았지만 자기 앞에 골리앗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사울 왕도요 입으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저 못된 블레셋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자들은 다 모일지다. 이스라엘 용사들은 다 모일지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용사를 싹 모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골리앗이 앞에 턱 서니까 엄마야 하고는 바위 뒤에 다 숨어버렸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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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사울이 그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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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정작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현실의 벽이 나타났을 때 현실의 벽을 부숴버리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를 생포해서 잡아가겠다고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것을 누구 눈에 보았습니까? 보였습니까? 그 종 게하시의 눈에 보여요. 근데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안에 앉아있는 엘리사는 야, 한 번 더 봐라야.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밥 잘 먹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벽이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에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간단하게 이깁니다.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담대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시선을 의식하고 산 이 사무엘은요 바르게 살았어요. 사무엘이 당시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딱 해당되는 요새 해당되는 말 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절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될까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죠.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데 사용하죠.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먹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문에 나는
기저귀 훔치다가 잡혔다 이런 신문 나는데 그 아프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뭐 마트에 가가지고 빵 몇 개 훔치다가 들켰다 이런 거 가끔 뉴스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럼 쟤를 죽여라 뭐 감옥에 갔다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인간들은 다 권력가 진자들입니다. 그들은 뭐 몇십억 몇백을 해먹어도 눈 하나 깔딱 안 합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권력을 가졌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보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 맘대로 안 살았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구하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할 일을 하니까 백성 중에서 누구도 이 사무엘의 말에 시비를 못 걸죠. 비리를 댈 게 없었다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당신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기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건 철저하게 배웠어요. 이거는 거의 뭐 체면에 걸리듯이 알고 있어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좀 더 착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신령해졌습니까? 내를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의식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으로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한 대학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자율 판매하는 커피 머신을 하나 뒀는데 이상하게 그냥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그 커피 머신에 붙어있는 꽃그림을 싹 빼버리고 떼고 거기다가 사람 눈알 2개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 머신 하나의 매상이 3배로 더 올라가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누가 본다 생각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누가 안 보는데 막 도둑질을 하지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본다 생각하면 사람이 본질상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본다 생각하면 바르게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없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바르게 못 사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바르게 안 살아도 막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습니다. 복을 받을 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화를 입을 자에게는 반드시 화를 주십니다. 주신다는 표현을 그렇지만 화가 임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화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기분 나쁘다고 모함을 합니다. 이 모함에 걸려서 요셉이 감옥으로 가죠. 우리 같으면 이럴게요, 그죠? 감옥에 가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뭐 억울함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항소를 하든지, 뭐라 그래요? 그 법정 용어를 자기가 무고죄로 보디발의 부인을 고소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근데 요새 꼼짝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래더라 저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저 위에 이삭도 보십시오.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 우물 안 뺏기라고 싸우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래서 요셉이 그냥 묵묵히 감옥에 갔더니 그 모습이 꼭 예수님 모습하고 같은 거야. 예?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궁으로 올려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너는 나에게 이런 야비한 짓을 했으니 나도 이런 쪽으로 야비하게 너를 넘어뜨리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장로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 얘기인데요. 1.4.5 때 이제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다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은행 대출 저거 안 갖고 가면 나는 이익이죠. 근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대출금 갚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은행도 난리가 났습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 판에 막 짐을 싸고 있는데 대출금 갚으러 오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최태섭 장로가 내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다, 무조건 받으라 해가지고 막 돈을 던졌는데 할 수 없어서 은행 직원이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은행에 와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더니 부산에 있는 은행에서 지금 전쟁통이라서 또 당신이 담보도 없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줍니다 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 나오다가 생각이 나서 1.4.5 때 내가 이 대출금을 돈을 줬던 게 정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본다고 내 지난번에 대출금 갚은 게 정리가 됐나요 하고 영수증을 내밀었더니 이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손을 잡고는 아이고야 전설적인 분이시군요. 우리 아내는 전설로 통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행 지점장을 얼른 불러내가지고 그 은행 지점장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답니다. 한국 최초의, 지금도 담보물 없이 대출이 됩니까? 신용으로 대출되나요? 안 될 거예요. 한국은 그런 쪽으로 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최태섭 장로님은 무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일으킨 회사가 바로 한국유리랍니다. 무슨 얘기를 들려 하냐면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않아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로 사는데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아름다운 인생이 뭘까요? 돈 많이 번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자, 고아가 입지인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된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란 평안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끝나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환란이 닥쳐왔을 때도 나는 평안할 수 있었다.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때 난 담대할 수 있었다. 세상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시대에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 말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장차 하나님 앞에 모르는 자라고 치부당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반드시 복을 받아 세상 살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벽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